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근데 기쁨에도 레벨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참된 기쁨, 정말 깊고 깊은 저세상 기쁨이 어떤 레벨인지 세례 요한이 알려주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호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에 거하면서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 세례 요한의 사역지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어요. 자,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좀 이 구절이 뜬금없어 보일 수 있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죠? 네, 맞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주가 오시면 그의 사명이 끝나는 거죠.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얘기한 그 메시아가 오셨고 이분이 그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면서 구약의 문을 닫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점점 줄었고 결국은 옥에 갇혀서 죽어요. 이 시점은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라는 거죠. 자, 25절.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거기로 가더이다. 자,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면요, 요한의 사역지 근처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세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쪽이 훨씬 핫해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이 세례의 원조잖아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로 가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또 4장 1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불만과 질투가 생길 만한 거죠. 그래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 한번 볼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와,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대요. 즉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 사역도, 또 저분의 사역도 다 위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요. 자,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요,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가 이걸 다 봤다. 그러니 너희가 이 일을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다. 불만을 말할 때가 아니다. 질투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목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사실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숫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비즈니스는 숫자가 나와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유튜브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물론 내가 노력한 만큼 정성을 쏟은 만큼 반응이 있으면 기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제 성경 공부 채널이 오랫동안 구독자가 늘지 않을 때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내가 왜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아니, 이거 진짜 내가 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 정말 했었어요. 쭉 들으신 분들 다 아시죠? 그때마다 말씀에 갈급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떠올려 주셨어요. 사실 제가 너무나 갈급해서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고 혼자 알기가 너무 아까워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된 거지. 나도 은혜 받고 지금 몇 명이라도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그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SNS에 매일 아침 글로 복음을 전한 거가 거의 13년이 되었고,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2년 정도 되었어요. 물론 작년부터 이제 매일이었고,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라이브였지만요. 일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바쁜 일정 속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 벅차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입이 쭉 나와가지고 질투하고 투정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다듬으셨고, 급기야 1년 전부터는 매일 올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진짜 기적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 일이 그렇듯이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가 뭐 대단한 계획이 있어서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상처받고, 제가 사역 속에서 상처받고 아팠던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말씀의 동력자하고 힘든 관계가 된다는 거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 아픔이더라고요. 또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기 시작했고, 그 길이 막히니 유튜브라는 새 길이 열렸어요. 길이 막혀서 다른 길로 온 것뿐인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요셉의 고백을 참 좋아해요. 그가 겪은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그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점점 미궁 속으로, 그것도 심각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처음엔 노예로, 그것도 형들한테 팔려서, 또 감옥으로.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형들이 자기한테 엎드려서 목숨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깨어졌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온 게 아니고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팔려온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가해자인 형들이 더 이상 가해자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그 계획에 따라서 완성된 그림 앞에서 감격할 뿐이었어요. 요즘 저도 요셉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아직도 그림을 그려가고는 있지만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이 떠지니까 더 이상 아픔도 상처도 아니더라고요. 은혜의 감격과 기대만 남아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눈 떠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제 비즈니스를 조절할 수 있게도 되었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비즈니스라서, 사실 비즈니스도 말씀 사역도 다 하나님 나라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강약을, 그 비중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조정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해요. 또 나의 임무와 역할과 선을 깨달을 때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람의 환호와 박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박수를 듣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요한은요, 이것을 분명히 알았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을 너희가 증언해야 한다.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멋있죠? 우리 마음도 요한 때문에 이렇게 시원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오죽하시겠어요? 자,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사명을 당시 문화 속에서 설명해요. 당시에 유대 결혼식은 2번이었어요. 한 번은 신부집에서 정혼을 했고, 신랑은 그 정혼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신혼집을 준비해요. 그리고 결혼식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가 전적으로 결정해요. 신혼집이 준비가 됐다 생각이 되면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허락을 하는데 그 순간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돼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떠나는데 그때 쇼시벤이라는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쇼시벤은요,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신랑의 신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해요. 또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첫날 밤을 지낸 후 신랑이 이 쇼시벤에게 나의 신부는 깨끗하였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이 쇼시벤이 그 기쁜 소식을 밤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손님한테 전달할 때 비로소 잔치가 끝나요.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을 드러내는 일이 자기의 일이고 너희 요한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질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완벽한 자기 역할을 정리해요. 여러분, 주인공 뒤로 사라지는 역할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사라지는 자기 역할에 기뻐했어요. 자기 사역의 완수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데서 오는 기쁨. 참 심오한 기쁨의 세계예요. 그 기쁨의 세계에 들어가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 그 경지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노력해 보려고요. 같이 해요. 자,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요, 만물 위에 계셔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요.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관한 것만 얘기하고요. 자,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위에서 오신 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자,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생명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우리는 여기서 삶의 행위와 순종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즉, 악한 행위와 불순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됐어요. 보통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때 기뻐해요. 물론 거기에도 기쁨이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기쁨은요, 완전 다른 차원이었어요. 자기 삶을 통해서 신랑이 온전히 드러날 때, 신랑이 높아졌을 때 기뻐했어요. 자기는 정말 사라지는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그 역할에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소위 저세상 기쁨이죠. 우리도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저세상 기쁨의 수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천국 기쁨을 누리며 고싱해요.